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모든 시편 저자 기도의 답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장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1편은 모든 시편의 대단원을 여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모든 시편들의 저자들, 이들이 어떤 이들이며 이들의 기도인 시편, 즉 찬양, 감사, 간구, 이 기도들이, 시편의 기도들이 어떻게 응답이 되고 그리고 이 시편의 기도들을 올리는 저자들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시편 1편입니다. 비록 각 시편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시편에는 하나님께 간구하지만은 하나님이 응답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사실은 많은 시편에는 언제까지나이까?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나이까? 그런 말씀마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편의 기도들을 보면은 어떤 기도들은 외침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렇게 시편 1편, 이 시편의 시작 부분, 시편이라는 책의 시작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시편 1편서부터 150편까지 모든 시편들이 어떤 응답을 얻는지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이 첫머리에서 미리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각 시편마다 그 기도의 저자들, 그들의 궁극적인 끝이 어떻게 될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 그죠?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될 거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 시편 저자들을 음해하려고 모의하는 자들의 말로 또한
각 시편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앞으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이 시편 1편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된다 선포하시고 미리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요. 모든 시편에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각 시편은 한 사람 그 상황 거기서 올리는데 집중되어 있고 아주 격렬한 그러한 내용이죠. 그렇지만은 이 시편 1장은 모든 사람, 모든 상황 그리고 거기서 집중된 데에서 눈을 돌려 아주 큰 그림과 맨 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게 있는지 이 영원한 것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 초점을 지금 맞춰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며 따르는 사람, 즉 의인이죠. 그 사람의 모습과 또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의인을 해하려는 사람, 악인이죠. 이 둘을 그려서 보여주시며 그들의 특징이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즉 뭐로 인하여 의인과 악인이 갈리는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을 할 때 그 결과가 뭔지 지금 여기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시편에 나오는 이 시편 2장부터 150장이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외침,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에서의 기도, 이런 게 전부 다 이 시편 1장에서 미리 응답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다른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 저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저희는 거기서 답이 안 나올 때 하나님께 외치지만은 응답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시편 1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그 의인의 승리, 악인의 말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저희가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믿으라고 시편 1장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말한 것처럼 비록 지금 보기에 지금 피부에 와닿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주님이 악을 멸하고 의를 세우시는 게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1장에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의인과 악인의 말로에 대한 말씀을 믿어서 그래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시편 1장이 존재하는 이유고 맨 앞에 있는 이유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서는 의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복 있는 자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면서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불평 원망하면서 따르는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따른다. 즉 기쁨으로 순종한다는 거죠. 의인은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한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을 더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시편에서는 악인의 길을 먼저 말씀하시고 의인은 이거와 반대된다 이렇게 보여주시죠. 자, 그렇다면 악인의 길을 보죠. 여기서 악인의 행동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악인의 길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악인은요 무슨 행동을 하나 해가지고 즉 무슨 큰 잘못을 하나 해가지고 악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행동을 하나 잘못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큰 잘못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악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악인이 됩니까? 저희가 죄의 길로 악의 길로 갈 때 우리가 악인이 된다는 겁니다. 즉 길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가 아무리 작은 거라도 큰 게 아니라 큰 죄가 아니라 조그만 죄라도 저희가 하는 말과 행동과 교제 이 작은 것들의 방향, 이 방향이 악인의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점점 악하게 되고 점점 악한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공유하게 되면서 계속 그 방향으로 그 코스를 따라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려갈 때 그 끝이 아주 악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방향성이 길이 되고 길이 악인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게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저희가 자칫 잘못하면 어느새 저희가 그 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악한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님의 말씀으로 항상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어느 길로 가고 있나 봐서 악인의 길로 따라간다면 얼른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인의 길, 이 코스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먼저 그들의 꾀를 따른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거와 반대되는 게 인간의 꾀입니다. 죄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꾀예요. 꾀라는 것은 이건 무슨 법을 어기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꾀죠. 그러니까 교묘하게 법의 망을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꾀입니다. 그렇게 법의 망을 피하고 법을 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악인은 뭐라고 하냐? 자기가 의인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법의 규제는 피할 수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과 성령의 법, 거룩의 법, 사랑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는 자기도 그걸 하면서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길수록 자기도 자기가 의인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뻔뻔스럽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더 이상 느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끄러움, 양심의 법, 성령의 마음, 이걸 소멸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이렇게 이 악인들이 조그만 죄라도 그 길을 따라갈 때, 악인의 꾀를 따라갈 때 어느새 자기가 의롭다고 우기게 되고 고로 자신을 속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죄가 심화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러죠. 바로 그게 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법의 규제를 어기지 않아서 법대로 한다고 그렇게 자기가 우기고 그러다가 잔꾀를 그렇게 부리다가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죄인들의 길에 서고 즉 같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그들 편이 되는 거예요.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이 말하고 새몰이 한다는 거죠. 같이 물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게 교제가 무서운 게 그렇게 같이 있을 때 그들의 생각이 대세 그게 옳은 것 같이 보이게 돼요. 그러면 뭐가 옳은지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뭐가 옳은지 알게 되더라도 거기서 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여러분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그러면 끝이에요. 완전히 거기에 그냥 정착을 해버린 겁니다. 오만한 자라가 뭐냐. 그거는 다른 사람을 깔보는 사람이죠. 깔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억누른다는 겁니다. 억압하는 사람이죠. 시편에서는 시편 1편과 150편 이 전체 내용 속에서는 다윗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말로 음해하고 실제로 해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오만한 자라고 나옵니다. 즉 처음에는 잔꾀를 부리다가 그러다가 악인하고 어울려 다녀요. 그러다가 그런 이들의 생각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 참여하게 돼서 나중에는 선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그것도 다윗을 여러분 다윗은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 시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을 즉 예수님을요 음해하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무서운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악인의 정해진 코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요 어디서 또 나오냐? 산상수훈에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을 때 바로 이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나니 그래서 똑같은 말입니다. 복 있는 자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즉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말씀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홍수가 오더라도 가뭄이 오더라도 인내하고 나중에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듯이
의인은, 이런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을 쫙 흡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죠. 능력의 영이죠. 사랑의 영이죠. 그게 말씀에 들어있죠. 그게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가뭄에도 죽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주님의 정해진 그 때, 정해진 그 제철에 주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드디어 모이고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게 하셔서 그 결과 그 모든 쌓였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의인은 열매,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고 쌓여서 열매, 악인은 그들의 길로 가서 파멸인 것이죠. 악인은 복 있는 사람의 반대이므로 멸망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 말씀을 품지 않았기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길을, 악인들의 꾀를, 그 죄인들의 꾀를 따라서 같이 동행하면서 갔기에 나중에는 바싹 마른 겨처럼, 여러분 겨라는 거는 벼의 껍데기죠. 즉 알곡처럼 벼의 형상을 띄었으나 알곡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조그만 바람에도 날아가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알곡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한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세상을 보고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내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그리고 믿는다면 뭘 해야 되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어서 그거를 품어야 돼요. 그걸 품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과 동행하면서, 말씀이 예수님이죠. 그 말씀과 동행하면서 살아서 저희는 죄인의 길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진 길, 주님의 길로 계속 걸어가서 나중에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러한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주님, 저희가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